삼성경제연구소의 경영자들이 보는 세리 CEO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저도 한때 어떤 삼성의 임원께서 도와주셔서 여기 회원이 일정 기간 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고급 정보들이 흘러다니다 보니까 이거 한번 가입하려면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그러한 경영자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자들에게 한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압도적으로 나온 1위가 대인관계 능력이었습니다. 얼핏 우리는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혹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순위 저 밑에 있었고 압도적 1위는 바로 인간관계, 대인관계 능력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학자 볼프 싱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것을 SQ라고 불렀습니다. Social Intelligence Quotient. 우리가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그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사회적 관계 지수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대형 사고 뒤를 면밀히 조사해 보면 요즘 과거에는 모르던 단어 사이코패스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서울 서남부에 2년간 24명을 강도짓을 했거나 혹은 죽였던 정남규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누구하고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외톨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때 쾌감을 느끼는 것이 자라가면서 누군가를 죽일 때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의 그런 SQ 지수가 매우 낮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대세가 혼밥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대세는 홀로 게임, 방에서 게임하고 나오지 않는 홀로 있음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점 우리 자녀들에게 사회적 이 관계 지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 사회가 점점 어둡고 그리고 불안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엊그제 우리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어저께 TV를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서울 시내에서도 꺾였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가로수들입니다. 홀로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숲속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정원이 있고 이곳에 한 그루 나무를 심고 이것이 자라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런 주제들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다른 나무와 함께 숲을 이루며 사는 법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지나간 11장까지의 주제와 다르게 12장부터는 이신칭의의 은혜, 십자가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아 새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12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니라. 세상에서 산재물로 사는 것이 진짜 제사, 예배라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교회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앞부분을 이런 주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푸른 나무처럼 해라.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봉사를 넘어서
우리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푸른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 지금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똑같이 이런 일을 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기질상 활발한 사람은 처음 만난 지 몇 분 안에 몇 년 만난 친구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기질상 조용한 사람은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워요. 성품이 조용하거나 사귀기를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품상 사귀기를 좋아하고 사귐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어떤 기질을 가졌든지 간에 신앙이 깊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마가라는 후배와 한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20년 후에 그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마가가 꼭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산속에 있는 위험한 나무가 홀로 있어 위험한 나무가 되지 말고 함께 숲을 이루며 푸른 나무로 자라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이웃과 애완을 함께 할 때 푸른 나무처럼 될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2번 쓰였습니다. 강조죠. 함께라는 것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의 슬픔에 동참하고 기쁜 일을 만난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런데 이것은 이 원문을 읽어보면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능동적이라 함은 이 단어 속에는 감정이입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감정적으로 공감하면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빠를 잃어버린 마르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우셨죠. 삭개오가 구원받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계 지수가 매우 높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누군가의 기쁨에 동참하고 슬픔에 동참할 때 우리의 관계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에 동참하는 가장 가까운 적용은 장례식장에 자주 가는 것입니다. 혹은 입원한 환우들의 병문안을 가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좋은 일에 동참하는 가장 가까운 예는 그들의 결혼식에 가거나 승진이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업했을 때 그들에게 축하를 보내는 일입니다. 이게 동참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관계 지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기쁜 일을 만난 사람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서가 흐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친척의 아들이 내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경쟁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왠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SQ는 높아지고 우리의 관계라는 나무는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아파트 저희 라인에 한 40가정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라인에 제가 다 조사해 보지는 않겠지만 이 라인에 누군가 목사님이 사신다는 소문은 이미 나 있다고 누군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열심히 인사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리고 그분들도 인사는 하지만 이게 또 목사님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깝고도 먼 사이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들도 애쓰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저의 앞집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오래간만에 같이 탔는데 그 가족끼리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딸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거기서 듣게 됐습니다. 언제 하시나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 적어놓고 한 달 반 후에 결혼식 전날 앞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보니까 저거든요.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시냐고. 내일 결혼하시죠? 축의금을 내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번부터 그분이 만날 때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가끔 초인종이 울리고 밖에 나가면 과일이 와 있고 뭐 이래요. 이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진 거죠. 저의 사회적 지수가 조금 늘어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장례식에는 가능하면 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게 여러 날,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는 좀 피곤한 편입니다. 근데 월요일 오전에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노회에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상계동에 있는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보통 이런 장례식을 즐겨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승집 개가 죽으면 찾아가도 정승이 죽으면 장례식에 잘 안 가는 편이거든요. 제가 다음에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보통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가서 그 홀로 남은 사모님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거기 몇 분 안 되는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비교적 바쁜 목회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예 활동,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 자주 가지 못하지만 제가 미움받지는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슬픔을 당한 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돼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저보다 얼마나 더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시나요? 저도 이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많은 관계들과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리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웃과 외환을 함께하고자 할 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성도라는 나무가 그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푸르름이 짙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라는 나무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겸손을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건 뭔가요? 교만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푸르름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건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내 마음처럼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한 상대방은 역공을 하게 되고 그때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이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고수의 일침이라는 한근태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부간의 갈등의 핵심은 며느리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여기 두 종류의 시어머니가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어머니는 딸아, 너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저 그런 내 아들이 너같이 훌륭한 며느리를 만난 것은
아내를 만난 것은 가문의 영광이야. 이제 나는 시름 걱정 다 내려놓고 이제 편히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고맙다.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네가 내 아들처럼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구나. 그런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나다. 너는 평생 고마움을 갚으면서 살아야 돼. 앞으로 두고 볼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한 분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흐르고 다른 한 명은 기대가 지나친 나머지 실망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실망하지만 상대방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에는 감사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괴로울 때가 무시당할 때거든요. 직장의 상사건 학교 선생님이건 누구에게 무시당한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그때 관계지수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할 때 우리의 관계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해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푸르름을 더 짙게 하려면 셋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악과 선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나가다가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뭐냐? 악인을 만날 때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혹은 나만 모르게 수군덕거리고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 그 악인을 만날 때 관계는 깨어지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악인을 만날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악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적에게 완전히 패배하는 것임을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사실은 가장 확실한 승리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악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근원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의 근원은 사탄이고 사탄의 특성은 사탄은 언제 건강해지냐면 죄가 있을 때입니다. 그는 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악의 세력은 더욱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불이 붙었을 때 이것을 끄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악의 특징은 악과 싸우는 과정에서 악의 힘을 빌린 사람이 여지없이 악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조금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얘기지만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한 젊은이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수성가하여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여유가 좀 생기게 되었고 여유가 생기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과 적금을 이제 통해서 스포츠카를 사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스포츠카를 사고 어느 날 청소를 하기, 세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들이 못으로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 아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옆에 있는 망치를 그 아들에게 사정없이 내리찍어가지고 결국은 아들의 손이 뭉개졌습니다. 대수술을 받았지만 아들의 손은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울면서 수술을 받으면서도 아빠 잘못했다고, 아빠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보고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낙서한 그 스포츠카에 뭐라고 낙서를 했냐면 I love daddy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참을 수 없고 그 후회를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권총으로 머리를 겨누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악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나?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악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방법을 쓸 때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원작 J.R.R.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을 썼죠. 이 영화를 보면 악의 화신 사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우론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시도를 하는데, 그때 악을 이기기 위해서 사우론의 표적 중에 하나인 악의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근데 이 반지를 끼면 하나같이 사우론처럼 돼요. 하나같이 악의 화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는 것은 결국 악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을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하지 말라는 거, 왜 저주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저주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입니다. 심판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은 내가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월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5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많이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분이 축복을 받아서 좋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도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하면 그 저주가 통하겠지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길, 정말로 저주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아름다운 안전한 방법이 뭐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훈련하셔야 돼요. 누군가 말로 축복하는 훈련을 하시고, 기도로 축복하는 훈련을 하시고, 만날 때마다 표현함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대인관계라는 나무를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복 대신에 원수의 필요를 채우라.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은 보복입니다. 안갚음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보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20절을 보십시오. 성경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잠언으로부터 인용된 그런 구절입니다. 잠언 앞부분에 원문에 조금 길게 나와요.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신라시대 비슷합니다. 성량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불이 한번 꺼지면 불을 다시 붙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불을 빌려와야 합니다.
근데 윗집하고 얼마 전에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윗집에 가서 불을 빌려와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또 가서 그에게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추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또 저녁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불을 빌리러 윗집으로 가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윗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겨주면서 그가 가져온 화료 위에다가 숯불을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숯을 가득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머리에 이고 내려오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먼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기가 내려옵니다. 얼음짝 같았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할 마음,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생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치졸한 사람이었던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사라져야 됩니다. 원수는 박멸돼야 됩니다. 근데 그 원수는 내가 미워할수록 그 원수는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를 정말 없앨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라.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여러 많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진정한 탕평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까지 그의 실력을 인정해서 국정에 등용시킨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스턴튼이라는 사람을 쓰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링컨을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링컨을 모욕하는 언어를 공식적으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국무장관으로 등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이 등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각하께서는 왜 원수를 친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원수를 쓸어버려야 우리 국가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링컨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원수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원수들이 싹쓸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링컨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그리고 그 시대나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그의 명성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길 목사,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힘들더라고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을 교통사고를 해서 불구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사기를 쳐서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나를 모함해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잘리게 했다면 그 사람이 쉽게 용서가 되나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없습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소망을 주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이 12장은 우리 12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본문들은 12장이 시작하는 1절로 언제나 돌아가야 됩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지나간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지나간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기억될 때,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올 때, 내 안에 그런 사랑이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부분은 노력해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됐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그때 우리가 조금씩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겸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 비로소 겸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나를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배신할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각성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사랑이 시작되며,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원수까지도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광주의 어느 교회 신땡땡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이 특수부대원이었어요. 그 아들 실화입니다. 96년 제대를 앞두고 이 아들이 사격 연습을 하다가 사고로 총알이 복부를 관통하는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좀 이상해요. 누군가 개입한 사건임에 분명했습니다. 가해자는 그 같은 부대의 모 중사였습니다. 신장로님은 휴가 중에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우리 부대에서 내가 특등사도야. 내가 총을 제일 잘 쏴요. 오죽했으면 우리 부대의 중사님께서 사격시험이 있으니 한 번만 1등을 양보해달라고 말했겠어요. 나는 깨끗이 거절하고 정당하게 승부했죠. 아들이 자랑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수술을 몇 번을 받고 간신히 이제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고, 이 아들이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사의 고의성의 의혹을 품어서 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이 이렇게 아빠한테 외쳤습니다. 아빠, 안 돼요.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설사 고의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신 장로님께서 부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발 이 사건을 덮어달라고, 다시는 수사하지 말라고 청원을 내었고, 결국 그 중사는 제대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중사님께서는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이 신 장로님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안은 용서를 통해서 이 장로님 가정엔 한 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되었다는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 장로님과 이 아들 가정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그들의 힘으로 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었기에 이런 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목종합교회 식구들이
대인관계의 나무가 조금은 더 짙어지고 많이 자라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가 더 넓어지고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이 대인관계 지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에 자유롭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